예수님에게 재정적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있는 축복받을 준비. 혹시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드셨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정적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정적 축복을 받기 위해 복잡한 방법들을 찾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축복받는 사람들의 명확한 특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특징들이 이미 당신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축복의 씨앗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축복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정적 축복의 원리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먼저 가져야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나누는 자가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저축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알아차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보십시오. 예전보다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의 통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담긴 말씀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은 재정적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서로 나누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십니다.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재정적 축복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실제적인 모습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돈보다 우선시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팔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만 수입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예배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에 먼저 투자합니다. 11조와 헌금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성경 속 실제 사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큰 권세와 부를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당장의 이익을 위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감옥에 갔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엄청난 부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첫 번째 축복의 특징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재정적 축복을 받는 두 번째 특징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의 특징들. 첫째,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감히 보고 있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둘째,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만큼 드리면 충분하겠지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하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셋째, 드린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드린 것 같다거나 다른 곳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경 사례,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도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중에도 기쁨으로 연보를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기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축복의 특징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재정적 축복을 받는 세 번째 특징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들. 첫째, 작은 돈부터 충성되게 관리합니다. 1,000원, 10,000원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합니다. 둘째, 정직하게 재정을 관리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빚을 갚을 때도 약속을 지킵니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돈을 사용합니다. 성경 속 청지기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할 때 철저히 충성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충성되게 관리해서 각각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며 더 큰 것을 맡겼습니다. 혹시 요즘 작은 돈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시나요? 그렇다면 청지기 정신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재정적 축복을 받는 네 번째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 첫째,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들을 세워보며 감사드립니다. 건강, 가족, 직장, 작은 저축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합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도 그래도 아직 일자리가 있다, 가족이 건강하다는 식으로 감사할 점을 발견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며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나도 그렇게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감사합니다. 감사의 실제적 힘.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더 부족해 보이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감사는 믿음을 키웁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경 속 감사의 사람들. 다윗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네 번째 축복의 특징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재정적 축복을 받는 다섯 번째 특징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들. 첫째,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둘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도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에 손대지 않습니다. 셋째,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성경 인물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 큰 재산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결과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당시 세계 최고의 부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실제적 방법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특히 공급과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 일기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서로 격려합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혹시 요즘 조급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커지고 계신가요?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5번째 축복의 특징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이 5가지 특징들을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 먼저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생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실제적인 변화, 지출 패턴이 바뀝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투자의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관계의 변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찾아옵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습관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 일정을 계획해 보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연습을 해보세요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재정을 관리해 보세요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며 계획해 보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입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도를 해보세요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축복이 가져오는 더 큰 사명, 재정적 축복을 받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풍요로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복받은 자의 사명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입니다. 넘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교회 건축 등 하나님의 일에 재정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재정관념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5가지 특징들이 당신 안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이 새로운 차원으로 임할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것을 하였나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특징들을 기를 때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준비된 마음에서 배가 됩니다. 이 5가지 특징을 기르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확신과 믿음의 선언,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5가지 특징을 기르는 것은 더 큰 축복의 문을 엽니다. 당신이 지금 이 원리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이 새로운 차원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을 준비된 자녀에게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특징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를 지펴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재정적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5가지 특징을 기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더 큰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과 믿음의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축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재정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적 축복과 그 축복을 통한 더 큰 사명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전체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